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 장에는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셋째는 이 세대의 마지막 곧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24장과 25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제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다른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원래 성전이 처음 지어진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주전 957년경에 건축을 한 것인데 7년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아주 최고급 자재, 당시에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지었고 언약궤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게 언제냐?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나서 70년 후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죠.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제 에스라 3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귀환하였을 때 그때가 이제 시기로 보면 주전 516년경에 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화려함도 덜했고 그 안에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리모델링이 돼요. 리모델링을 한 사람은 누구냐? 확장이 됩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규모가 더 커져요. 그 확장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로마 시대의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이 개축되는데 주전 20년 정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것에 한 500년이나 지난 다음이에요. 얼마나 5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낡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전을 주전 20년경에 개축을 시작하고 주후 9년경에 그것이 성전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성전 옆에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짓느라고 주후 64년까지 건축은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 바로 이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헤롯 성전을 이 거대한 대리석 구조물과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이 성전. 그래서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조나 크기, 세부적인 모든 면에서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건물이다 라고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대단한 성전은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헤롯 성전에 관한 이제 예언의 말씀 주신 거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금으로 장식된 이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대에 로마 제국하고 유대인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주후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다 불태우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책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때 무너졌던, 주후 70년에 무너졌던,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아직도 지금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후에도 한번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지금은 오직 그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 방면에 그 벽이 하나 있는데, 성전의 외부 담장 벽이 그 일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통곡의 벽.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벽 틈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 예언은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우리 모두 장로교, 침노교, 모든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궁금하여서 어떤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때를 물어봅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되 때에 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되, 왜 그렇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나도 모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조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종말에 관한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한국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재림 예수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이요. 아주 간단하죠. 네.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종말에 관한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전쟁 같은 것입니다. 온갖 재난과 재난의 소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난리, 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것이 닥치면요,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금방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이 종말의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그렇게 느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재림의 전에 있을 그런 이 종말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직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전례 없는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나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들을 겪어왔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있었고 대기근들도 있었고 수많은 지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또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1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셨을 때 사이에 우리는 그 중간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시대에 이 중간 기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러한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중간 기간을 고난 기간이라고 우리는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기간에 있을 이러한 모든 어떤 징조들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징조예요. 재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금방 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 교회들이나 그런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금방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잘못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1990 몇 년, 93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그 종말의 시간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측정한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다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세 가지 징조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전 파괴에 관한 징조,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셨고 또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종말의 때는 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기간, 교회의 기간 동안,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교회의 기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